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이 찔릴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설교를 듣고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큰 교회 가서 내 사정을 아무도 모르는 소그룹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도 신경이 쓰인다고. 그래서 아무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그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지금 내 이야기 하는구나, 이렇게 안 들려질 것 같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릴 때가 있는데 내 들으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 설교를 듣다 보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찔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찔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마음에 찔릴 때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그 말씀이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문제는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6장이죠. 사도행전 6장. 7장. 54절. 고맙습니다. 7장 54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57절까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관, 형식적이고 습관적, 외식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예리하게 책망을 하죠. 그때에 그 말씀을 받았던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 마음에 찔렸는데 그 다음에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뭘 갈았다고요? 이를 갑니다. 왜 마음이 찔렸는데 이를 갈까요? 그리고 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하니까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영혼이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맺게 되고 심지어 원수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근데 베드로의 설교가 두리뭉실한 설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무리들 향해서 말이죠. 막 대놓고 말이죠. 당신들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막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이죠. 우리의 죄도 아니고 당신들의 죄로, 너희들의 죄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대놓고 말이죠. 그들 들으라고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 개개인이 들으라고 전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목회자 자신도 포함되죠. 그래서 마음에 이 찔릴 때, 당시에 이 성도들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마음에 좀 찔려서, 그래, 마음에 좀 찔린다. 그리고 묻어갑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릴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에 찔릴 때,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게 바로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정말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에 소름 끼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그들은 충격을 받았죠. 베드로는 회개해라. 오늘 좀 회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회개하라 이렇게 할 때 따라다니는 표현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이 회개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죠? 믿음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회개하고 믿으라. 어떤 게 먼저일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믿으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우리 44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들은 이미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회개하고 믿으라 하는 표현은 쓰지 않아도 그 회개하고 믿는 거죠. 회개와 믿음의 관계. 믿음이 없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회개가 뭔데요?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단계가 아니라,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방향 전환이죠. 그래서 먼저 믿음이 있어야 회개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회개하며 예수께서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라. 세례는 우리 제사함의 표시 아닙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제사함 받는 건가요? 회개와 용서의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그 번역은 말이죠.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는다. 그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사함 받지 못하는 걸까요? 또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문장 이 번역이 조금 오해하기 쉬운 번역입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회개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회개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를 우리 너무 좁게 생각합니다.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냈다. 또 말을 좀 예쁘게 해야 되는데 말을 조금 기분 나쁘게 했다. 물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죠. 그러나 회개의 이 범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 굵습니다. 저는 이 회개가 뭐냐?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거. 문제 앞에서 하나님도 손대지 못할 거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뭐 기도한다고 뭐 될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들. 즉 회개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고음파라든지 또 박옥수 또 그쪽 보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성교회에 대해서 좀 공격을 하는데요. 어떤 공격하는가 하면 자꾸 기성교회는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율법적으로 죄의식을 자꾸 불러일으켜서 그냥 이렇게 봉사도 강요하고 물질도 강요하고 뭔가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갖고 그냥 매달리게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직도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으면 그 죄사함의 범위가 과거의 죄입니까? 현재의 죄입니까? 미래의 죄입니까? 어떤 죄죠?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으면 우리의 어떤 죄가 사함 받은 거죠? 과거의 죄입니까? 현재의 죄입니까? 미래의 죄입니까?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죠. 그러면 회개 안 하면 제사함 못 받는다.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고음파나 이런 분들은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죠. 회개를 하는 것은 아직 죄사함 받지 못하는 게 뭔가 확인하려고 그래서 자꾸 죄책감에 빠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지금 표현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이걸 원문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면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가, 자녀가 부모 말씀 안 순종 안 하고 이럴 때 그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마음에 끓이기고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러면 그 잘못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요? 내가 그 죄를 지은 걸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부모의 관계가 불편하잖아요. 또 부모한테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줄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 받는데요. 죄사함 받는데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이것이 공로나 이것이 무슨 자격증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죄사함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회개 자체가 죄사함을 얻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우리가 믿는 그 자체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자체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자체를 우리가 신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게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자, 어쨌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회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회개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또 다시 죄를 짓는 그 정도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죠. 즉 회개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불신자들은 내가 죄 받아서 그래,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형벌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받으셨죠. 비록 죄 짓는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또한 이 회개는 뭔가 하면 습관적인 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내가 죄짓고 손해본 것이 아깝고 창피하고 그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해 주셨는데 내가 또다시 그런 죄에 빠진다는 것 자체가 그게 속상한 겁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죠. 내가 손해보고 뭐 그런 것에 그것 때문에 우리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죄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데요. 참 우리가 회개할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 믿고 우리 회개할 때에 이제는 죄의 습관에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회개하는 것이 그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죄 짓고 싶지 않는 그 의미를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때는 죄의 습관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그거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게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너희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역사하시지만 오늘 본문의 이 성령의 선물 단수가 아니고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항상 이 성령을 가르칠 때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는데요. 복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수인데요. 단수는 성령의 능력, 성령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 제가 오늘 이 일로 인하여 정말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이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의지로 어떻게 그게 죄 짓고 싶은 욕망을 어떻게 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선물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너무너무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럴 때 그 마음이 들면 그 자리에서, 물론 어떤 때는 직장이나 어려운 때가 있죠. 그러면 어쨌든 그날 넘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회개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회개는 우리 수련회 가갖고 처음 예수 믿을 때 죄를 철저하게 다 회개하면 되는 거지, 그때 너무 많이 해갖고 이제 별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런가요? 정상적인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에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잘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개는 병세와 같다고 말이죠.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더 악화돼서 고치기가, 회개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회개하는 회개의 그 주기가 일주일에 한 번 대단히 위험합니다. 회개는 바로 즉시 해야 되고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기를 놓치면 죄의 본성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마치 이렇게 회개를 놓치는 이거와 똑같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요. 나중에 1시간 후에 어디 좀 갔다 와서 끄면 되지 뭐. 가능한가요? 회개는 그와 똑같습니다. 죄는 불과 같습니다. 바로 꺼야 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큰일 나죠.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라는 회개라는 그 책을 쓴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책을 제가 조금 인용해 드립니다. 토마스 보스턴의 회개라는 책인데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면서 회개를 거부합니다. 회개는 잠깐 동안 죄를 구애하며 일시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영혼의 계속적인 성량과 상태, 마음 깊은 곳에서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말이죠, 계속 그 방향을 가도록 지속 일깨워 준다는 거죠. 회개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잠시 하는 경험이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속에 있는 은혜로 일평생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간혹 설교자가 때로는 이렇게 강구하는 우리 기도를 우리가 요청할 때 있는데요. 또 우리 설교자가 강조를 하든 안 하든 벌써 마음에 찔리는 게 있잖아요. 그것부터 회개하면서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는 채널, 주파수를 먼저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마음이 찔릴 때에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